여러분, 우리 신앙은 믿음의 경주와 같습니다. 그 신앙의 경주는 마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송구 지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것도 예배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영신도 예배입니다. 그 신앙의 경주는 우리 엊그제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경주의 꼴이고 그리고 승리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시작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 협력해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데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이 협력한다, 그리하여 손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모든 일은 우리 삶의 퍼즐, 그 퍼즐 조각들입니다. 우리 퍼즐 알죠? 그림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퍼즐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갖고 이렇게 놀기도 하고 또 학습에 필요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저런 거 되게 잘 못합니다. 근데 그 퍼즐들이 이제 맞아떨어지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면 이제 완성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말은 마치 이 퍼즐이 이렇게 완성되는 것, 저렇게 완성되고 나니까 하나의 완성품이 되지만 그 모든 것은 원래는 하나하나의 퍼즐이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은 수많은 퍼즐이고 결국 그 퍼즐들이 완성되어 갑니다. 그 퍼즐에는, 그 조각들에는 우리 생각대로라는, 우리의 계획대로라는 그런 퍼즐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그에 못지않게 예상 밖에 혹은 원치 않는 그런 우리 삶의 조각들, 퍼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은 그 모든 퍼즐들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우리가 원하는 퍼즐, 우리 바람대로만 되는 것은 꼭 아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바람대로 되는 그것이 꼭 선도, 그것이 꼭 좋은 결과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오늘 함께 보는데, 바울은 원래는 로마에 이 편지를 보내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 직접 가고자 했더랬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로마에 왜 가고자 했냐? 로마서 1장 15절을 보니까,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을, 이 로마서 편지를 끝내면서 한 번 더 이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원래의 의도는, 원래의 바람은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이나 그 길이 막혔던 거죠. 바울의 삶에 로마에 가고자 했으나,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으나 그것이 막혀지는 일들이, 그것이 그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퍼즐들이 이 바울의 삶의 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바울의 딴 욕심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뜻은 이루지 못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적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데 길이 막히니까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적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로마에 있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주옥 같은 이 복음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 바람대로, 내 계획대로 그 퍼즐들이 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꼭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도 않고요. 그러나 그것이 꼭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꼭 좋지 못한 결과만도 아닌 거죠.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막혔고, 결국은 이렇게 로마서라는 얼마나 귀한 주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까? 어쩌면 사단이 그 길을 막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단은 그 원수의,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의 계략을 다 부수시고 결국은 선을 이루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성도의 삶, 우리의 삶이 이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근데 여러분, 이 믿음에 있어서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하죠.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주의 자녀들이죠. 성도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이 믿음의 무게 중심은 뒤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덧 그런 존재까지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기에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이 관계의 근거가, 무게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공원이나 놀이동산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붐비는 곳에 가면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도록 하지 않고 부모가 그 아이의 손을 잡지 않습니까?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으면 그 아이 힘으로 부모의 손을 잡는 것이고, 그러나 평소에는 뭐 그렇게도 하죠. 아이가 부모 손을 잡고 싶어 하고, 그러나 정말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 그러니까 이 아이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그 아이의 손을 잡죠. 손이 아니라 손목을 잡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에 우리 믿음의 무게 중심을 두면 마치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나의 손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래야 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우리는 죄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나의 근거가 믿음이 되면 자칫 내 죄에 넘어집니다. 죄의 권세에 속박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내 모습이 이 모양인데, 그러면서 자신에게 근간 하나의 믿음을 두면서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이나 또 사단의 그 참소에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자녀입니다. 자녀이고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 아이가 잘하거나 혹은 잘 못하거나 거기에 따라 이 아이가 내 자녀가 되기도 하고 자녀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신분이 죄인이 아니라
그 신분이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이지만 죄도 짓는 거죠. 그러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근거와 무게중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여기에 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제 어느덧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미리 아신 사람들, 하나님의 예지라고 하죠. 또 자기 아들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예정이라는 말을 쓰죠.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30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소명입니다.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칭의라고 하죠. 칭의라고. 또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성화와 영화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 뜻대로 부르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첫째, 선이 뭘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데 선이 뭐겠습니까? 본문 28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불러주셨다고 했는데,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건 또 본문에서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협력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퍼즐들을 이렇게 모든 것을 완성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쪽에서도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실은 협력하여라는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도 협력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핵심 단어는 이전 개역 개정에는 합력이라고 되어 있고 세 번역에는 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다른 단어를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심 단어는 협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또 이제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협력함이 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선을 이룰 수 있냐면 부부가 협력할 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선을 이루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되냐면 교회가, 지체들이 협력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가 협력과 대화가 잘 되면, 또 그 안에서 타협을 이루어가면 통합과 화합을,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알고 보니 그 협력이 선이구나, 협력이 선을 이루구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협력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맺혀져 가는 그 선이고 열매다라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선을 이루시는 2025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드린다면 결국은 협력이 강건이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과 협력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냐라는 거죠. 제가 볼 때 그것은 자기를 부인할 때 나의 자아가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부인될 때입니다. 여러분, 협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협력할 수 있냐면 내 것을 고집하는 한, 서로가 다 내 것을 고집하는 한,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협력은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팽팽하게 맞으면 협력은 되지 않습니다. 부부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결국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 주의 뜻, 그 선한 일을 이루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가운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을 따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선일지인데, 그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삶 속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리 하셨고요, 또 새롭게 밝아온 2025년에도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좀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협력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도 협력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은, 우리 믿음은 훨씬 더 역동적이고 복되고 그리고 삶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이른바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영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침체인 것 같아요. 사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교회생활 하는 것도 영마 재미가 없어요.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혹 그렇게 영적으로 좀 침체 가운데 있고 왠지 뒤로 물러가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그분은 지금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침체인 것 같아요. 무기력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내 쪽에서는 너무 협력을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감각은 자꾸 무뎌질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야 되는데, 내 쪽에서는 영마 하나님께 협력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그런 분들을 보면 말씀을 너무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든 말씀을 듣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하고 반응함이 필요한데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질 때가, 그럴 때 보면 결국 그것이 영적인 침체인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 도전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침체에 빠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친 파도가 올 때 그 시련을 통과할 때 고되고요, 그러나 또 신앙생활은 잔잔해도 때로 그에 못지않게,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없는 그런 때 같아라도 바로 그때에도 신앙생활은 그 시련을 통과할 때 못지않게 영적인 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종종 말씀드리죠. 예수 믿기 좋을 때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 안에 거하고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믿기, 신앙생활하기 좋을 때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도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우리가 뭐하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에베소 그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만 나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거기에서만 멈추지 말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심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을 이루어 가시는 여전히 올 한 해도 그래서 행복한 성도가 되고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가슴 벅찬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올 한 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께 협력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